우리는 성경을 놓고 늘 반대로 봐야 됩니다. 반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반대로 못 보면 우리가 자꾸 속아요. 성경은 세상을 보면서 또 세상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뒤에 있는 것, 사람 뒤에 있는 것, 환경 뒤에 있는 것, 이거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90편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장수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뭐 70, 인간이 연수가 70, 80인데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나 장수 이면에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은 지금 그거 얘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70, 80 살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들이 수고와 슬픔 속에 있다 그랬어요. 오래 살지만 자랑하는 게, 인생 자랑해봐야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못 보고 지금 우리는 100세만 생각하니까,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여러분, 내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에. 이런 걸 우리가 잘 못 보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유가 뭘까? 성경은 왜 이유가 왜 그러죠? 이유를 말해요. 내가 왜 수고해야 되고 내가 왜 울어야 되는지. 이유가 뭐냔 말이야.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은 다 이유가 있어. 왜? 이유가 뭔데? 내가 사는데 사는 이유가 뭔데? 당신이 운다면 그 우는 이유가 뭐지? 당신이 열심히 이렇게 수고하는데 그 수고하는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 이유를 모르면 어떻게 되죠? 이 고통이 이게. 이유를 몰라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는 이유를 모르니까 고통당하고, 내가 수고하는 이유를 모르니까 고통당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참 이유를 모르면 저 고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왜? 이유가 뭡니까? 그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모든 걸 찾게 돼요. 그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복음이에요. 그럼 복음이라는 것도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성경을 하는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언제부터 줬느냐? 에덴 동산 타락한 이후에 준 게 복음이에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지만 죽은 사람 살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문제 있는 사람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 해결하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한다는 것은 사람이 진짜 문제가 뭐지? 진짜 문제를 알 때 이게 복음이 아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복음 몰라요. 성경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뭐지? 이걸 가르쳐 주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다면 진짜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문제고 답을 알아야 복음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도 복음이 되려면 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알아야 거기에 내가 진짜 답을 찾게 되고, 이게 복음이요. 그죠? 내가 진짜 문제 알지? 그 답을 찾았다? 이게 이제 해방이요, 자유와 안식이요, 이거잖아요. 복음 모르면, 문제 모르니까 계속 문제에 방황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통을 벗어주는 거, 그 답이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66권의 흐름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66권이 전부 진짜 문제가 뭐냐 말이에요.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인물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뭐냐?
진짜 문제가 뭐냐? 아브라함에게 진짜 문제는 뭐냔 말이야. 이삭의 진짜 문제는 뭐지? 그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뭐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현장의 진짜 문제가 뭡니까? 그 진짜 문제를 알아야 거기에 답을 줘. 이게 흐름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흐름. 항상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게 사람이 이 진짜 문제를 모르면 계속 당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문제라는 것은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문제가 다 온 거잖아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끝나느냐? 언제 끝나느냐? 이 창세기 3장이 끝나는 때가 있어요. 답이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답이 있어야 끝나지, 답이 없으면 창세기 3장은 어디까지? 그 문제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고통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인데 이 고통이 언제까지 가느냐? 답을 모르니까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문제가 고통이라고 생각할 때 답을 찾으면 고통이 끝나요. 여러분,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뭡니까? 영적 고통이에요. 영적 고통. 근본적인 고통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어려워도요, 현실이니까 힘들겠지요. 그런데 그 고통도요, 진짜 내가 답을 알면 아무리 가난해도 평안을 뺏을 수가 없어요. 암으로 암이 말기가 돼도 평안을 뺏을 수가 없어요. 그걸 능가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거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모르고는 창세기 3장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구약의 성도들은 이걸 몰라서 계속 당하는 거예요. 3장이 6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또 11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아시죠? 배경이. 그 배경이 사단 아닙니까? 사단 권세는요, 안 죽었어요. 권세가 지금도 있다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권세가 깨진 것이지 그 권세는 지금도 있어요. 사단 권세를 누가 이깁니까? 그 권세를 깨뜨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머리를 깼다 그 말이에요.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권세가 깨졌지만 이걸 모르면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내가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 돼, 내 거. 그게 내게 복음화되는 거예요. 복음화돼야 돼. 내가 복음화돼야 돼. 개인 복음화요. 아니, 오늘 기도 처음 나왔잖아요. 현장. 여러분, 현장이 곧 세상 아닙니까? 뭐 세상 그러면 다 사람이죠. 모든 사람, 모든 나라, 모든 현장, 이거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은 진짜 문제와 진짜 답을 알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애통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내가 진짜 애통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애통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애통이 뭐냐고. 예수님 말하는 애통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현장 보고요. 이걸 알아야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틀린 눈물 흘리는 거예요. 문제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러니까 답도 없지.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쓸데없는 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진짜 애통을 한다니까. 여러분,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애통하는 사람이 현장 살릴 사람이에요. 왜? 그래서 오늘 보니까 무관지향이란 무관지향. 현장 살리는 무관지향. 그 무관은 뭐냐? 계급이 없는 사람. 군무 있잖아. 군무. 군에서 계급 없이 그냥
뭡니까? 군의 업무를 보는 사람 무관이라잖아요. 무관. 지위 없어요. 벼슬. 그 관이 벼슬이잖아요. 벼슬 지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뭡니까? 지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계급장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없다 이 말이 이거 아는 살면 진짜 문제 알고 진짜 답을 하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다. 그게 제왕님 아닙니까? 세상 왕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세상 왕의 슬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에? 여러분들이 그 토요일 또 기도처 보니까 빛의 제왕이라 빛의 제왕. 빛이 뭡니까?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사람 아닙니까? 전도제자가. 그 빛이 뭔가요? 그게 바로 답이요. 어둠의 답이요. 현장은 어둠이요. 그 현장의 답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애통을 알아야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현장에 들어가서 노예 아닙니까? 죄수로 있을 때요. 감옥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 안에 있을 때인데 부름받은 거예요. 누가 불렀냐? 왕이 불렀다니까. 왕이 지금 너무너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소문을 들었어.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저 죄수라고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전도제자예요. 그 사람 빛이요. 누굽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빛이에요. 감옥에 빛이고 보디발의 집에 빛이고 그는 애굽 나라의 빛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현장에 빛을 비추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린 이 땅에서 내 사명이 뭐냐? 전도자예요. 내 사명이 뭐냐? 빛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빛 비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녀 돼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추는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거 아니요? 그 대사도 삼중주의 대사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사란 말이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대사란 말이에요. 어떤 일 합니까? 왕을 꺾는 대사, 제사장을 꺾는 대사, 맞죠? 지옥에서 건져낸 대사. 그게 우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현장을 보면서 현장 보는 눈이 중요한데 자꾸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의 눈이니까 현장 보이지요. 우리가 눈 떴는데 안 보입니까? 보이지요. 사람도 보이고 집도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교회도 보이고 직장 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어떤 눈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어떤지 주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관심이 뭐냐? 사람들은요 관심이 화려한 걸 좋아해요. 화려한 거 있잖아요. 화려한 거. 아름답고 화려한 거 있잖아요. 아름다운 거. 멋있는 거. 우리의 눈이 자꾸 꽂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아름답고 멋있고 화려한 거 아닙니까? 그게 눈이요. 근데 그 속에 화려한 것 속에 아셔야 될 것은 화려하지만 거기는 포장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꾸미고 아무리 멋을 부려도 감출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속이에요. 속. 여러분 속은 절대 겉으로 꾸미고 화려하게도 바꿀 수
그거는 숨길 수가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뭐만 봅니까? 포장만 보고 있는 거예요. 포장만. 그게 지금 세상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보고 속지 마세요. 사람 보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현장을 보고 현실을 보고 속지 마세요. 포장입니다. 항상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 우리는 너무 뒤에 걸 못 보니까 그냥 앞에 것만 보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사는 게 늘 부러워. 이게 뭡니까? 비교의식 속에 사는 거야. 늘 비교의식이요. 눈으로 보는 걸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의식 속에. 자꾸 갈등이 이게. 여러분, 포장 보고 갈등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갈등하잖아요. 큰 게 좋지. 작은 것보다는. 그럼 작은 것 가진 사람 큰 거 보고 식이 생기잖아요. 아니, 예수님 달란트 맡길 때도 보니까 비유 설교지만 5달란트 2달도 맡긴 거 1달러 받는 사람하고 보세요. 얼마나 비교하는가.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자꾸 이게 비교하다 보니까 무너져요. 화려한 거, 부러운 곳에 우리가 비교만 안 돼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힘을 뭘로 상징합니까? 부가 힘이요, 부가. 부자가 힘이요. 권력 가진 사람이 힘이요. 권세 가진, 권력 가진 사람. 여러분, 이게 힘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런 자리가 힘이잖아요. 이게 출세가 성공의 힘이잖아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이걸 드러낸다니까. 난 힘 있는 사람 과시하잖아요, 과시. 자기 가진 것 가지고 과시하고. 안 그래요? 자기 자리 가지고 과시하고. 명함을 통해서 과시하고. 어떤 때는 자랑하면서 과시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이게. 우린 여기서 자꾸 속는 거예요. 이걸로만 보니까.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부자가 전부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합니까? 속지 마세요. 그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에요. 누가 부자고 누가 가난합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에요. 누가 이쁩니까? 그럼 누가 보기 싫습니까? 기준이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쁘고 보기 싫다래지. 하나님 보시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외모입니까? 근데 우리는 전부 포장, 외모에 대해서 이것 가지고 자꾸 기준 삼으니까 이것에서 힘든 거예요. 이게 자꾸 힘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 들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장을 보자고요,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울고 있는지. 지금 뭐 때문에 눈물 흘립니까? 없어서 눈물 흘립니까? 내가 좀 못생겼다고 뭔 소리 들어서 뭡니까? 뭡니까? 다 포장 아니에요. 우린 포장으로 사는 세상 아니에요. 우리의 속이 중요한 거지. 여러분, 속 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는 이거는 지금 외통이 이게 이 속에서 나는 외통이에요, 이게요.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속에서 나는 눈물이 돼야지. 여러분, 정말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이게 진짜라면 내가 중심에서 나오는 눈물 있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전부 이것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이런 상태에서 일단 육시니까 육신 상태만 보지 말고 육신을 통해서 영적 상태를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 상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육신 보면서 영적 상태를 봐야 돼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사람만 보지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적 상태를 놓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자꾸 육신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영적 상태를 얼마나 설명을 잘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성경 구절 많이 몰라도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에 보세요. 사람의 영적 상태를 확실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에베소 2장 5절에 긍휼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어떤 상태? 이 상태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이 포장으로 살았을 때 그때는 내 상태가 어떻냔 말이에요. 전부 껍데기로 사는 내 상태가 어떻냔 말이에요. 참 육신적으로 육을 위해서 살았던 그 영적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또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공중과 새자문을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런 상태이게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 전도제자라면 우리가 여기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여기에 통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죽은 사람 보고 슬퍼하지 말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보고 슬퍼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사하게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 보니까 슬픔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 슬퍼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슬퍼할 수는 있어요. 그것 때문에 밥을 못 먹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말이에요. 완전히 우울증에 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영적 상태를 몰라서 그래요. 그거 울고 너무 우는 거 자기 영적 상태가 그건 문제예요. 슬픈 거 슬픈 거지. 그러나 진짜 속을 보라고요. 저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그게 우리가 슬픈 일이지. 안 믿고 죽은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지. 그리고 죽었지만 저 사람 믿고 구원받으면 그걸 천국 환송 예배라 하잖아요. 그걸 장례 캠프라 하잖아요. 아니, 장례식 날 가서 무슨 환송식을 합니까? 복 받았던 소리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는 참 이해 못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보니까, 저 사람은 육신은 죽었지만 저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셔서 하나님 앞에 갔으니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영적 상태를. 화려한 것에 속지 마세요. 그 멋있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뭐 아름다운 거, 그렇죠? 남자는 멋있고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남자의 여자의 아름다움, 그것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헛되나. 잠언서 31장에 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아멘.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 거짓되고 헛된 거예요, 다 이게. 이게 다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안. 영안이 열릴 때, 이때 눈물이, 이 애통,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 4절이 이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건 영안이 열려서 애통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애통하는 거예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애통하면 가난을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웃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진짜 알면 울어야지. 한 인생을 보십시다. 여러분, 한 인생의 영혼을 보세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영혼을 보시라고요. 아니, 사람이 이 땅에 출생해서 죽음까지 가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자, 인생이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이 어떤 삶인가 중요하다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봐서 보세요. 이게 사람은 출생해서 죽을 때까지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어떤 삶이냐고. 저는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이 부자요, 세상에 제일 불안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저 부자예요. 그래서 표현이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부자지만 영적으로는 거지라고. 영적 거지예요. 세상은 부자를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이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 영원한 불 못 가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인생이 이렇게 세상 살면서 이 속에 산다는 게 참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불화하지 마세요. 우린 부자될 이유가 있어요. 우린 부자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이 있어서, 우린 이유가 있으니까 부자 돼야 돼요. 그러나 이유 없는 부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예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청년의 때 얘기하면서 인생의 허무함 얘기잖아요. 결국 인생은 하나하나 인생 마지막이 하나 눈도 어두워지고 이도 빠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그렇죠? 그래, 다 그래. 은줄이 풀리고 이제는 나중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잘해도요, 이빨은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요, 눈은 어두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건희 씨가 뭐 돈이 없어서 병들어 죽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결국은 병원 가면 우리 못한 침대 조그만 거 하나, 그게 바로 자기 침대요. 밥을 먹습니까? 콧줄로 끼고 먹어야지. 없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없냐고요. 인생은 모르면, 그래, 자기가 그런 걸 몰라. 인생이 그런 허무한 인생을 끝으로 가는데 그게 맨날 그런 인생인 줄 알아. 맨날 아름답고 맨날 멋있고 맨날 화려한 거 추억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맨날 추억만 그리다 산다니까. 내가 옛날엔 그랬는데, 내가 젊을 땐 그랬는데, 맨날 사진만 쳐다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진하고 지금 현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막 자기 어떤 것 막 그런 인생이 된 거 속상하지. 내가 어찌 이렇게 말이요. 인생을 이렇게 아무 의미도 없고 뭔가 된 것도 없고 허무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뭘 합니까? 예?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인생이 공허한 거예요. 공허. 여러분, 공허를 누가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공허함은 채울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공허를 채워서 하나님이 채워.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없으면 공허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채울 수 없어요. 그게 세상이 지금 쓸데없는 것에 지금 채우려고 하는데 채워집니까?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은 뭡니까? 비워라, 비워라. 나는 그 원불교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뭐 원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대. 계속 뭘 원하고 매일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게 없어가지고 원하는 게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 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된 거. 여러분, 아무 원도 없다거나 아무 원도 없다. 이제는 그냥 공허, 빈 마음이요.
여러분, 그랬다고 그게 채워진 겁니까? 거기에 악기가 들어갔지. 빈속에 악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공헌은.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도 다 힘듭니다. 왜? 여기는 한 가지 다 있는데 한 가지 답이 없어. 그게 뭡니까? 복음이요. 여러분 속에 채우는 것은 복음 하나만 들어가면 돼요. 내 안에 들어간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만 가지면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창세기 3장을 꺾는 이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한다 그 말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여러분 복음 되면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하나님을 누립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한 가지 복음이 없어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됐다면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같이 이렇게 교통한다니까. 세상에 제일 행복은 하나님 누리는 게 행복이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그게 최고 행복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하박국 3장 16,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얼만큼 외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나는 하나님이면 부족함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힘이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 내 속에 진짜 복음으로 참 복음으로 진짜 답으로 내 속에 복음으로 들어오면 그 복음 들어오는 순간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무관 아무 상관없단 말이에요. 세상과 아무 상관없어. 내 안에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게 무관이고 그거 제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싸움이 그쳐지는 거, 싸움이 끝나는 거, 갈등이 끝나는 순간이 어떠겠냐? 여러분 복음 들어가는 순간 싸움과 갈등이 다 끝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것은 상처를 주고받는 게 싸움이잖아요. 그 말은 내가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 가진 사람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또 상처 주니까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 주고 받는 게 이게 사람이에요. 그게 현장이에요. 다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주고 상처 또 받으니까 계속 이게 갈등이고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끝나는 게 언제 끝나느냐? 내게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고 내가 탑을 잡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게 바로 도단성에서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아람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충분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보세요. 언제나 강한 자는 전쟁을 통해서 전부 뭡니까? 노예 삼는 게 이게 방법이요. 왜 싸웁니까? 노예 삼으려고. 내가 이겨야 돼, 싸워서. 싸운다는 건 이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지는 자가 있고. 죽든지 아니면 살든지. 그래서 죽기 살기 싸우는 게 그게 싸움 아닙니까? 육신 싸움. 내가 치면 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겨야 정복하는 거지. 그게 세상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싸워서 이겨야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해야만 나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싸움이냐고요.
그게 육신이요. 뭔 사람을 지배해야 됩니까? 그러면 또 싸우는 사람은 나보다 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힘 있는 사람은 내가 또 지니까 거기에 또 지배가 당하냐. 그래서 오는 게 뭡니까? 노예 아닙니까? 노예예요.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복음밖에 없어요. 절대 여러분들 사람의 노예, 환경의 노예, 세상의 노예 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세상을 살리는 자 되셔야 돼. 아멘. 요셉은 노예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가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지만 노예니까 감옥에 넣었지요. 감옥에 넣었지만 요셉은 안 싸웠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보디발을 정복했고 애굽을 정복한 사람 됐어요. 내가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애통도 진짜 애통이 돼야 위로도 진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위로받으려면 진짜 애통이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비밀은요, 말씀이 위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위로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내가 진짜 현장을 놓고 애통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딱 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는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에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 네가 운다, 울고 네가 씨를 뿌리면 얼마 안 있어서 네가 열매를 거둘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현장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그간 네가 진짜 눈물을 흘린다면 얼마 안 있으면 네가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마. 네가 울 것은 네 자녀로서 울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진다고 쫓아가 울다가 이 말씀 들으니까 울음이 딱 그쳐지고, 아, 그래, 내가 우려될 것은 내 자녀들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또 기도가 위로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가 있어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앞에 거는 말씀은 성취가 되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그것도 그냥 기도, 큰 영혼을, 이 영혼들을 보면서 답이 없어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응답을 주실 거예요. 진짜 응답 옵니다. 세상이 주는 응답 아니에요. 이 응답은 어떤 응답입니까? 25응답이요. 그게 에레미야 33장 3절이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난 알지 못한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내가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것, 그게 25예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뭡니까? 전도요.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인을 삼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진짜 애통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증인 삼아 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애통했더니 하나님이 이 애통 속에 증거를 주셔서 그것이 내가 증거되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 되려고 진짜 애통의 증인이 있다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말씀 붙잡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저렇게 하셨구나 하는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위로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에서 그는 현장을 보면서 눈물
불쌍히 여겼어요. 뭐 어떤 불쌍입니까? 목자가 없어서 저 양무리들, 목자 없는 양 같은 저 무리를 보고 예수님은 탄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준 게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에게 비밀이 뭡니까? 예수님 속에 숨겨진 비밀. 이거 알려주려고, 비밀을 알려주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 뭡니까?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준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자 돼야 돼.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좀 빛이 돼야 돼요. 삶의 빛이 되셔야 돼. 입만 빛되지 말고 여러분 삶의 빛이 되셔야 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삶으로 전달되는 빛이 있어야 돼요. 그 빛의 중요한 게 이게 바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 놓고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때 빛을 비추는 일이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빛이 비춰진다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쓸데없는 것에 애통하면 사단이 흑암이 역사예요. 그러나 내가 진짜 그래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게 살리는 빛, 회복시키는 빛. 여러분들의 그 애통 속에 하나님은 현장을 살려 어둠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임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우리 현장에 하나님 나라, 전 세계 하나님 나라, 오직 빛을 비추는 애통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이렇게 말씀 전하고 말씀을 들어 이 말씀이 내 안에 진짜 살리는 빛이 되게 하셔서 현장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취되게 하시고 우리의 애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해주시고 애통하는 비밀이 현장에 살리는 증거가 돼서 현장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가하는 삶이 되게 해주셔서 저들을 정말로 애통하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하여 현장에 참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의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주의 자녀들, 가정 속에 산업 속에 모든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